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다니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낮은 수준이었죠. 네,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정말 많이 큰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가 뭐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 뭐 탑3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교세는 큰데, 그리고 교회 모임은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돈 써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잘못된 훈련의 패턴이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패턴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열심으로 자기를 통제하려고만 한대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를 통제하는 거, 통제하는 쪽으로만 열심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좌절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통제만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루에 오늘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야지. 근데 이게 통제로 가면 힘들잖아요. 이게 오늘 한 장 안 읽었어. 그럼 내일 2장 하고 또 통제. 이런 느낌이 힘든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의 핵심은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통제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간 만들기가 제대로 된 훈련의 핵심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삶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이다. 저는 너무 지혜로운 문장 같아요.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이지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이다. 공간 만들기를 하는 게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낸다라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지 정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뭘로 귀결이 되죠? 결국 또 원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또 그러실 수 있냐고. 그것도 미신이죠.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낸다는 말은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 이건 하나님이 활동하셔야만 하는 공간이 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정말로 그 공간을 내가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그 불안함을 그대로 감수하고 비워둘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염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모든 빈 공간을 다 채우려고 해요. 말씀드렸죠. 염려는 단지 한 가지 죄가 아닙니다.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생명력 강한 바이러스가 염려예요. 염려로 점철된 삶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공간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오로지 자신이 모든 공간을 다 가득 채워야 끝나는 게 염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끝나는 거 아시죠? 한 가지 염려 채우면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 염려가 끝이 네버엔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장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러니 도덕적 열심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잘못된 훈련에서 부디 벗어나십시오. 율법적인 거예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 이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이요. 자, 그런 훈련에서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검했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7장 전체는 소위 미스바 회개 운동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물건처럼 사용했을 때와는 이스라엘의 태도와 행동이 지금 사뭇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참된 회개를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가장 좋은 훈련이 왜 회개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 말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용서해 주세요식 기도를 그냥 제가 이렇게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 지우개 기도. 지우개 기도. 마치 그 한 주 동안 죄 짓고 산 삶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몇 마디로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그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실제로 돌이킴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인데, 비록 제가 세 단계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라고 한 거, 거룩히 구별하기, 그 다음에 죄 죽이기,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본문에 나오는 걸 제가 구분 동작처럼, 춤출 때 구분 동작처럼 설명은 했는데, 제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된 회개를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로 설명한 거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게 꼭 시간 순서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거룩히 구별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 기도할 단계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시간 순서의 법칙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거룩히 구별하는 일과 죄를 죽이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수도 있죠. 먼저 기도했으면 가서 뭐 해야 되냐?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반돼야 회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실제로 모두 없애버렸죠. 죄 죽이기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모두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간만에 신앙적인 모습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지금 간만에 신앙적인 모습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으니,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깨달았어요. 바르게 깨달았어요. 진짜 신앙적으로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정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막 시작했어요. 으쌰으쌰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당연하게 드는 합리적인 예상이 뭐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한테 뭐라고만 하던 상사가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화목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아져야 되고, 안 되던 취업이 뭐 돼야 되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특히 초신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일이 꼬이지?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사업이 꼬이고, 왜 직장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보세요. 분명히 지금
거룩히 구별할 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죄를 죽이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이게 참 황당한 건데 전쟁이 날 게 아닌데 전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할 의사가 있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하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이 왜 들고 일어났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뭘 들어요? 그냥 소식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감히 너네들이 모여서 또 우리를 치려고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건데 이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뭘로 보였냐? 전쟁 준비로 보였다는 거예요. 말이 전쟁이지 블레셋 입장에선 반역이에요. 왜? 지금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블레셋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 20년 전 전투로 인해서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냐면 산지 쪽에 약간 모여서 쫓겨서 거기서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반역의 느낌이 나와요. 그럴 만도 한 게 뭐냐면 미스바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두 개입니다. 가장 큰 지파. 근데 그게 유다랑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가 아래에 있고 에브라임이 위에 있고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미스바가 어디냐? 요 두 지파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쉽게 말해 두 지파가 마음만 먹으면 야 모이자 했을 때 제일 좋은 장소, 광장 같은 곳, 그런 게 지금 미스바예요. 또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과거에 사사기 시절에 가나안 전체를 상대로 전투를 해서 이겼던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여자 사사, 아주 여장군인데 드보라가 있는데 그 드보라의 고향이 미스바예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사실, 그 소식만으로도 블레셋 입장에서 이거는 감히 또 너희들이 정신 못 차렸네.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니네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올바르게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무기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합리적인 반응은 늘 원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의젓한 모습을 보여줘요. 8절 봅시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었잖아요. 20년 전에 법궤 갖고 와라. 근데 지금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또 임박한 전쟁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합니다. 전쟁 나갈 준비를 해요. 이거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전쟁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 인생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현실을 살지 않고 상상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살지 않고 상상 속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나중에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상상이 있죠. 두 번째,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제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 요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니까? 이거예요. 좀 다르죠, 표현이.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저들을 우리의 손에,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시오가 원래는 승리해달라고 할 때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요게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3절 봅시다. 3절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자, 여기에요.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알 신상과 아스다로 신상 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던 요 말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표현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때 사무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표현이 똑같죠. 똑같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너무 멋있는 기도죠. 어쨌든 또 블레셋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공포의 상황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같은 시간대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뭘 일으키셨다고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여기서 이 천둥 소리라는 번역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원래는 이게 천둥 소리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이 소리와 오늘 여기 나오는 천둥 소리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번역이에요. 이게 정확히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진짜 천둥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이 단어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천둥 소리, 단순 천둥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천둥 소리였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 블레셋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반응이 그냥 우르릉 쾅쾅 소리만 듣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그 소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위대하심이, 야, 네가 지금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이겨요. 산 위에 갇혀있듯이 살던 이스라엘이 산 아래까지 쭉 밀고 내려갑니다. 완전히 토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졌던 그 자리까지 가요. 기억하세요? 아벡이라는 곳. 제가 힘있게 말했어요. 강조했어요. 되게 중요한 장소라고. 궁금하면 저 뒤 지도에서 나중에 보세요.
그 아벡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예기치 않게 일어난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습니다. 심지어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벌벌 떱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다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 미스바 회개 운동과 이후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또 도덕적 이해예요. 아,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우린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아,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거죠. 아, 11조 하면 돈 주시겠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도덕론적으로 일축시키면 안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위대한 사건이라도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상들일 뿐이에요. 미스바 회개운동과 블레셋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나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각 가지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 성경 구절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 여기 미스바 회개운동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작은 우리가 해요. 100%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론이 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히 구별하기 실천했죠. 죄 죽이기 실천했죠. 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누가 시작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했죠. 회개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 이긴 결정적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전쟁과 관련돼서, 실제 전투 능력과 관련돼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내리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잖아요. 오래전 블레셋에게 졌을 때, 20년 전에 졌을 때 이스라엘의 처지를 설명해 준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가봇.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졌던 바로 그 장소, 거기까지 다시 회복하고 거기다가 돌을 하나 세워요. 그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나서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내가 무너졌던 현실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는 것.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죠, 이러면.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회개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만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이거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회개해봤자 하네. 또 이러네. 우리 그러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추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요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까지 분명히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실패한 현실을 덮어놓고 상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요즘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라는 말이 너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는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을 주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인 걸 봤을 때, 쟤네 그냥 또 잔치하나 봐.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이 전쟁을 하도록 두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텨보십시오. 그래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물론 지우개 기도식 가짜 회개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요. 거룩히 구별하기, 죄 죽이기가 동반되면 공간이 거기 생겨요. 공간이 거기 생겨버려요. 거룩히 구별한 시간, 자리, 행동,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일 경건 생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게 죄인데, 그런 죄를 죽이고 나면 딱 그 공간이 남잖아요. 그 공간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만 할 줄 알아도요, 항상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늘 남겨놓고 사는 게, 그게 회개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권면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그 자리에 제발 또 다른 걸 채워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를 하다가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 죄를 죽여놓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죄로 채워넣는 악한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 빼면은 여기가 너무 허하거든요.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그래요. 이 사람을 엄청 의지했어요.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그랬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아니구나. 그럼 거기서 그걸 끝냈으면 비워놔야 되는데 또 딴 사람 찾는 거예요. 또 딴 사람 채워넣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 패턴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든 어떤 특정 물건을 사랑하든 특정 행동, 행위, 특정한 상황을 사랑하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뺐으면 그냥 놔두세요. 물론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이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한테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쟤는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말씀은 다가도 내놔야 되고, 요즘으로 치면 커피도 내려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청소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막 이러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헤헤시시 이러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속이 뒤집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마르다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타당해요.
당연히 예수님 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타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는 많은 일로 뭐 하고 있다?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집안일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다과를 내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에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철딱서니없고 답답해 보이고 그게 네가 지혜롭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지 않거나 한 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왜 머리가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덧붙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해놓고 나머지가 분명히 펑크나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공간으로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만 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생긴 빈자리가 있다면 그냥 두십시오.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한두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저는 매주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가 예배가 없으니까 몸은 편했어요. 몸은 편했는데 한 가지 루틴이 사라지니까 약간 불안 증세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일주일 동안 딱 하나만 보고 살아요. 이 주일 예배. 정말요. 이 주일 설교만 보고 살아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간 만들기의 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넣기의 장인 말고요. 공간 만들기의 장인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불안하더라도 그냥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